이스라엘 역사에는 여러 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왕들 가운데서 아주 독보적인 왕을 한 사람을 우리가 찾는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교인들만 고민이 있고 딴 사람들은 이 문제에 별로 고민을 안 하는데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주 그 역사 속에서 독보적인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이어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존재일 거야. 다윗보다 좀 더 모든 면에서 강력하고 완전할 거야. 그래서 다윗 훌륭한데 그 다윗보다 더 훌륭하면 그게 메시아가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는 점이 우리와 다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왕들을 평가할 때 평가하는 잣대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 다윗과 똑같을 수는 없는데, 다윗을 능가하거나 똑같을 수는 없지만 다윗을 본받고 있느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리고 자세와 신앙과 그런 것을 다윗 비슷해, 다윗을 흉내내고 있다, 다윗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 이러면 좋은 왕입니다. 그러나 유능하고 능력이 있고 그래도 다윗과는 좀 다른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러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반 역사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들의 안목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평가하는데 그 왕들을 평가할 때 그의 치적도 있고 그의 무슨 성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의 뒤를 따라갔느냐, 다윗과 같이 행했느냐 아니었느냐, 이런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도 등장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더 볼 게 없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야, 좋은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우리가 내려도, 진단을 해도 별 이상이 없습니다. 왜? 벌써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과 같은 왕이야, 다윗처럼 그런 길을 따라간 왕이야, 그러면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다음은 다 분명하게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결정이 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의 뒤를 따라갔다라고 평가되어지는 왕들이 수십 명의 왕들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도 다윗의 뒤를 따랐다, 다윗의 본을 따랐다, 이렇게 평가되는 왕들 가운데도 이 히스기야 왕은 상당히 손가락에 꼽혀질 수 있는, 다윗을 제해놓고 왕들 가운데서 다윗은 너무너무 독보적이니까 다윗을 빼고 그 다음에 좀 우리에게 좀 좋은 이미지를 주었고 좀 훌륭한 왕을 꼽는다면 누구일까? 그러면 이제 몇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을 때, 그때의 히스기야 왕도 꼭 후보자의 이름에 올려도 손색이 없는 왕이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히스기야든지 또 다른 왕들에 대한 평가에서 그들이 그런 좋은 평가를 얻는 것은 세상적인 역사가가 그들에 대해서, 치적에 대해서 기록했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까? 그건 꼭 일치하는 왕도 있지만 꼭 일치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의 역사의 평가 속에서는 별로 그렇게 인상적인 왕이 아닌데, 성경은 그 왕이 참 괜찮은 왕이었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볼 때는 아주 대단해 보였지만 성경에서는 아니야, 그 사람은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평가되어지는 왕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쪽에서 보나 이쪽에서 보나 어디서 세상에서 보나 믿음으로 보나 다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나쁜 평가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서 평가로 말할 때는 회사면은 회사, 나라면은 나라, 가정이면 가정에서 좋은 아빠였고 좋은 사장님이었고 좋은 또 애국자였고 좋은 지도자였고,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신앙의 안목에서 볼 때, 성경적인 안목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평가를 그냥 줄 수 있을까? 그거와 그거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평가는, 세상의 평가는 어떠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평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세상에서 평가가 아니라 여기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제가 이 히스기야 왕을 같이 생각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무언가 하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참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살아간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여러분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정직하게 행하고 살았다, 이 구절이 더 여러분을 감동시킵니까? 아니면 야, 히스기야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삶을 살았대, 이 부분이 더 여러분에게 마음의 매력이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둘 다 관심이 없으셔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야. 히스기야는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야, 그래 나도 그래야지, 그렇게 참 나도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부럽습니까? 아니면 그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생 동안 형통했다, 그 부분입니까? 둘 다 부럽다고 엄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오늘의 교회와 교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신앙의 문제를 언급할 때 형통이라는 말을 하면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없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런 것만 얘기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야. 번영의 신학을 말하고 말이야. 형통한다고 그러고 만사 형통한다고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되잖아.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형통만 하겠다고 그러고 말이야. 그게 오늘 교회를 병들게 했다고. 그건 진정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야. 형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소위 의식이 있거나 또 아주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들은 이런 문제가 얘기하면 그거 옛날 얘기지, 그 세속적인 거야, 기복적인 거야, 이기적인 거라고. 세상 사람도 형통을 좋아하는데 교회도 만사형통이라고 만병통치라고 말하니? 그리고 상당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정말 형통은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까? 형통은 정말 미신적인 것이고 복음에 그거는 배치되는 것입니까? 그건 유치한 신앙입니까? 그건 미신적인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그가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니 해도 신앙생활할 때는 형통해야지,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되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그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서 잘 돼야지, 그래야 전도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남도 도울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형통하는 일이 없어. 그냥 하는 일마다 다 문제가 되고 가정이 엉망진창이고 자기 인생이 그냥 시궁창에 굴듯이 그렇게 굴어야 되고, 그게 무슨 신앙이야? 그렇다면 뭘 굳이 신앙생활을 해? 이러고 신앙의 전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 형통하는 문제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이 양극단, 이건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
요즘에 목사들도 그러고 말이죠. 뭐 부흥회 할 때도 그러고, 뭐 부흥 강사들이 전에는 뭐 불 받으라고 그러고, 뭐 축복 받으라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아주 샤프한 분들도 많거든요. 의식이 있고, 그래서 이거 아니다고, 그동안에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그래서 우리는 형통하는 것을 바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들도 그 집회 내내 설교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어디로 가는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병도 낫고, 그리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사업의 축복도 받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풀고 갔다는 형통의 부분을 언급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미신적인 것이고, 자기는 그렇게 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자기는 그렇게 되고, 뭐가 예수 믿고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가정이 회복이 되어졌던, 내가 좌절과 절망과 불안 속에 있었지만 내 마음에 이렇게 담대함을 얻고, 뭐예요? 이게 형통한 거지. 나는 예수 믿고 세상에 형통했던 재미를 다 버렸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날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눈물을 쏟고 있지만 나는 이 길이 진실한 길인 줄로 알고 있으니 당신들도 지금 그런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의 길을 갑시다. 그러고 설교하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종종 욥기를 이야기할 때도 그냥 말씀을 믿는 이들은 그냥 믿고 있는데, 뭐 신학을 하고 말해요. 뭘 성경을 하는 이들은 욥기 42장 5절까지는 욥기의 원래 것이지만 6절로부터 마지막 부분, 그 부분이 뭔가 하면 욥이 고난을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 주셔서 자손들도 배가 생겼고 재산도 2배로 늘었다. 이거는 욥기의 가치를 떨어치는 거라. 이거는 욥기의 부분이 아니라고. 후기에 나중에 가서 첨가된 첨가분이니까 이게 욥기의 본질을 희석했다고. 여러분, 후기가 됐든 전기가 됐든 붙어있으면 붙어있는 것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욥기의 고난,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그래서 고난당하고 그런 이에게 위로 주시고 잘 주셨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 그것 때문에 무슨 욥이 그걸 바라고 한 사람이 아닌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형통한 삶을 바라요. 세상에 한번 짧게 살다가 가는 건데 형통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아무 문제가 없거나, 난 안 풀려도 돼, 난 지금보다 더 오로지 주님을 따르는데 덤덤 더 꼬여들어도 괜찮아, 나는 어차피 영생 얻을 것이고 천국 가서 면류관 쓰면 될 거니까, 그리고 천국의 소망만으로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천국에서도 형통이 되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도 그런 천국 가지 말아야지. 아주 가서 그냥 천국 가서도 고난을 당해도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면류관 쓰고 저기 십자가 지고 그러면 좋겠다, 나는 그런 천국이라도 갈 거예요. 그래야지 뭘 천국 가서는 또 형통한 걸 바라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도 말하고 저런 이야기도 말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형통한 삶이라는 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서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았대? 어떻게 하나님도 잘생기고, 난 예수 좀 믿으려면 말이야 주일날도 사업하지 말아야 되고 어디도 가지 말아야 되고 뭣도 하지 말아야 되고, 너무 제약도 많고 힘든데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하나님도 잘생기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 일이 있으면 나도 좋겠지. 근데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고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우리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으로 다 나아가지 않는 사람도 꽤 많지요. 결국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해 어려움을 겪어. 예수님의 12사도들도 다 우리가 볼 땐 형통하지 못해서 참수가 되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고난의 삶을 살거나, 그렇지만 우리가 그들을 형통하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아니에요. 고난을 이긴 욥과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잘된 요셉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다니엘과 같이 어려움 속에서 누구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어려운 지경 속에서도 다 대우받고 대접받으면서 세상에서도 호령하고 산 사람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인생이 똑같을 수만 있습니까? 우린 다양한 거 좋아하잖아요. 누가 똑같은 옷을, 내가 입은 옷을 저 사람도, 나 기껏 백화점 가서 열심히 골라가지고 하나 사고 왔는데 나만 입은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최집사도 저걸 입었네? 그럼 기분이 좋으세요? 우린 통했나 봐. 다음 주일날은 김권사도 이거 사 입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주일날 그거 안 입고 와요? 우리는 다양함을 원해. 다 나만 어떻게 되길 원해.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의 인구가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정형화돼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고난만 당하든지 형통하기만 하든지,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아니야. 여러 가지 형태, 시련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가 경험한, 그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 또 형통하는 사람은 형통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이렇구나 경험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 지구가 어딘가는 뜨거운 폭양 속에 있으면 어딘가는 지금 추위의 엄동설 안에 있고, 우리는 지금 아침을 받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은 지금 어두움으로 가고 있고 밤을 지나가고 있고, 다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지. 히스기야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이게 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여호와가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더니 히스기야가 어떤 삶의 환경과 어느 시대 속에 있든지 저의 삶이 형통했다. 사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형통보다는 여호와가 함께 하심에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건 형통이에요. 형통이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이고 돈도 못 벌고 병은 들고 가정은 엉망이고 자녀들도 그게 뭐냐, 예수 믿은 결과가 아니에요. 괜찮아. 사무엘 아들들도 잘못됐는데, 엘리의 아들들도 잘못됐는데, 믿음 좋은 아버지, 장로, 권사의, 목사의 아들들이라고 다 잘 돼야 돼요? 다 잘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재미가 없어. 잘못되는 아이들도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때문에 눈물을 쏟으면서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반면에 오늘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요, 아버지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질 않았어. 히스기야의 아버지도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아주 못된 왕이야. 신앙의 평가에서 볼 때는,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정치를 잘했나 몰라도 성경이 평가하는 것 때는 아하스는 다윗의 길로 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뭘 보고 배웠겠어요? 뭘 보고 배웠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히스기야는요, 일찍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명군이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있고, 그 속에 이런 이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저런 이들은 하나님이 불러 깨끗하게 잘 준비해가지고 흠 없고 정결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이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그 얘기도 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가야지. 그러나 어차피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에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겪고 흠이 나고 말이에요, 뭔가가 치부가 있는 사람이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난 틀렸구나, 나는 이제 쓸모가 없네, 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될 수. 여러분, 그게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절망과 좌절이야. 너 전과가 있지. 그런데 복음에 보면, 성경에 보면 안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도 뭐 깨끗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도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 대단해서 그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다 보고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였든지, 또는 하나님을 알고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형편없이 되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그래, 하나님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 그냥 순교시키고 다 죽이고 피 흘리게 했던 사울도 하나님이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데, 그래, 나도 허물이 많고 그렇지만 나도 하나님 쓰실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이런 용기와 소망을 가져야 그게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근시안적으로 내 경험에 의거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체험하고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는 요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 더 다양한 분야, 너무 큰 폭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 또 쓰시기도 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형통하면 그게 형통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그가 망했으면 그 망한 게 형통인 거예요. 그게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이야.
우리는 형통을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 놓고, 세상은 생각해 놓고, 그래 하나님 믿었더니 형통했네, 그러면 하나님 계시네,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네, 이렇게 우리는 잣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닌 거예요. 형통의 본질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다 망했어? 그건 된 거예요. 망하는 극점이 뭐예요? 그게 순교자나. 순교자들이 어떻게 실패하고 순교자들이 어떻게 막혔다고 다 불통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볼 때에는 실패하고 억울하게 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없이 영광스러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거기까지 갈 수 있었구나. 형통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형통한 것은 형통한 게 아닙니다. 그건 좋아할 게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이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아무 관계없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한 거, 그건 결코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건 결코 그 인생의 형통이 아닌 거야. 그 종당점이, 종국점이 뭐겠어요? 뻔한 거야. 돈 번다고 지옥에 안 가고, 유식하다고 지옥에 안 갑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통한 삶을 원하시면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이겨낼 수도 있고요, 그거 못 이겨서 내가 그 힘에 붙여서 내 인생이 쓰러져, 그것도 하나님의 형통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누구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내 사역 속에서도, 내 병 중의 생활 속에서도, 내 어려움 속에서도, 내 인생의 노년에 들어가도, 심지어는 내가 치매에 걸리고 나는 정신이 없는 정신분열증의 이상증이 내가 온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되면 괜찮아요. 괜찮다고. 그게 형통한 삶이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히스기야가 하는 일마다 뭐가 어긋났다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정말 세상 것도 누린 것 같아. 왕으로 평탄하게 일도 감당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달렸으니까 나는 할 일이 없네. 우리는 또 금방 이렇게 생각해. 그럼 하나님에게 달렸으면 우리는 팔자소관이니까 갖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나는 형통하는 거고,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삐딱선을 타는 거야.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히스기야를 보니까 히스기야도 열심히 노력했단 말이에요. 자, 내가 노력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이건 복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야.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자식이라고 못된 짓 하고 있는데 부모가 그래도 그 자식이 측은해서든 그래도 기대감이 있어서 집을 주거나 재산을 주는데 누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그건 아버지 마음이야. 엄마의 마음이라고. 그러면 그 자식이 내가 어차피 이래도 나는 자식이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 줄 거야, 그러고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할 도리는 나는 아버지 마음에 들게 해야지, 이러고 살아야지. 그러다가 아버지가 안 주시면 그게 안 주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는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안이 있는 거고,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그 히스기야를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윗의 길을 쫓아갔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살았다. 이게 윤리적인 얘기만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정직했다,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가 아니라 다윗의 행위가 뭐예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준수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을 이루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그게 그 사람의 형통과 불형통의 그런 기준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를 본받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긴 다윗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행위처럼.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지만,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가 결격 사유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 90% 좋은 것도 있는데 10% 뭔가 불완전하다고, 난 이 사람도 본받을 게 없고 저 사람도 본받을 게 없고 난 본받을 게 없어, 이러고 인생을 사는 것보다 좀 부족하지만 저 사람에겐 이런 좀 문제가 있네, 그렇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참 본받을 만해, 그러면 그렇게 본받을 때 내가 그런 모습을 내 것이 된단 말이죠. 사람이 무슨 완벽합니까? 그래서 다 비토하고 그래서 다 물리치고 난 아무도 본받을 사람이 없다고 이러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해. 근데 무언가 마음속에 있는 게, 남들이 볼 땐 그 사람 이거 웃기지, 그 사람 허구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건 그 사람의 부족과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내가 본받고 있을 때 내가 그 이상을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을 본받았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본받을까요? 물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아무 본받지 않아요. 주님은 본받는다. 아니, 그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은 혹시 믿음의 생활에 누굴 본받을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아니, 그러면 어디 딴 교회라도 찾아와야 될 것이고 거기 가서 볼 것이고,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도 적어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 나보다 나은. 이 사람은 기도가 낫고 이 사람은 헌신이 낫고 이 사람은 막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는 것이 나. 여러분 있어요. 근데 아무도 본받을 사람이 없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는 그렇게 본받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깨트리고 부수고 제거하고 이런 걸 잘했어요. 일종의 혁명이죠. 반발이 왜 없겠어요? 이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회파해 버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여기 4절에 보면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 다 넘어뜨리고 불살라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자가 되고싶다고 하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서 없애버려야 될 게 많잖아요.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부숴버리고 깨트리고 짓밟아버리고 불태워버려야 될 게 많아. 근데 이건 못해.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못하고, 저건 힘들어서 못하고, 이거는 또 내 생업이 걸려있어서 못하고, 이건 나는 내 취향이니까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 끼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겨요. 끊어버려라, 잘라버려라, 깨트려버려라, 짓밟아버려라. 특별히 우상의 것들, 세속의 것들, 세상의 것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 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 깨트리고 부숴버리고 없애버리고 잘라버리고. 요즘에도 삶을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꾸 가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정리해야 돼, 간단하게 해야 돼, 간편하게 해야 돼, 최소한의 것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 이래가지고서 말이죠, 아주 작은 소규모로 그렇게 거기 크게 일리가 있죠. 근데 그건 못하거든. 사실 쉽지 않아요. 버리기 쉽지가 않고 남주기 좀 아깝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과 세상적인 것 가운데서 끊어버려야 될 것, 잘라버려야 될 것, 묻어버려야 될 것, 여러분 이걸 잘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안 그러면 그것과 함께 하는 거야. 내 마음이 거기에 있고 그것들이 나와 같이 하고. SNS라는 하는 것도 많이 못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요, 난 페이스북도 못하고 무슨 뭣도 안 하고 뭣도 없고 이럴 때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따르는 사람도 많고 따라오는 사람도 많고 뭐가 많은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것 때문에 막 곤욕을 겪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정리하느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또 정리하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잠시 동안 휴지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숨을 고르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거죠. 관계만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중에 쓸만한 관계가 얼마나 있냐, 정말 그 중에 쓸만한 정보가 얼마나 있냐, 그런 것들은 둘둘둘둘 꿰고 앉았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거짓 정보가 그런 인터넷에만 뜨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식적인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도 그러고 퍼져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듯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듯한 전문가들이, 그럴듯한 책임을 질 수 있을 것 같은 지도자들 입에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만들었든지 아니면 남이 했던 걸 그냥 갖다가 퍼날랐는데, 남이 퍼날 때는 별로 신빙성이 없었는데 이 믿을 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다 믿고 말해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엉뚱한 사람 나쁘게 말하고.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자기는 딱 숨어 있으면서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발본해서 깨트리고 정리하는 것, 히스기야 이거 잘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정리를 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그런데 히스기야의 놀라운 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상을 깨트리는 것도 쉽지 않죠.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불신앙이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거야, 아유 이거는 신앙이 아니야, 우리가 그거부터 우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 더 했어요. 무엇을 했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노뱀을 다 박살내버렸다는 거예요. 모세의 노뱀이 뭡니까? 이건 신앙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전통이고 자랑이에요. 모세가 광야 시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을 때 다 뱀에 물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극약 처방을, 긴급한 처방을 주셨잖아요. 야, 저거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울부짖는데 말이야, 그래도 저거 불쌍한지 살려야지. 그리고 저 물고 돌아다니는 불뱀의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서 장대 끝에 높이 달아.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죽을 지경이 들어간 사람이 그 장대 끝에 있는 노뱀을 바라다 보면 살게 될 거다. 그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의 의미도 담겨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지시에서 만들어진, 이건 우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 중에 신앙이고 이스라엘의 자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좋은 신앙의 전통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요, 그 엄청난 모세가 만들었던 역사를 간직하고 있었던 노뱀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름을 붙여요. 느후스단. 느후스단이란 말이 뭐냐면 노조각이야, 쇠조각이라고. 저게 무슨, 그리고 아주 비하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행동입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누가 봐도 명명백백하게 우상과 아세라와 바알과 잘못된 신앙,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건 세상적인 거야, 저거는 우리 하지 말아야지, 끊어야지, 이런 것들을 끊는 건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들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그게 뭘까? 신앙 같아 보이는 거예요. 믿음 같아 보이는 거야. 아주 종교적인 것 같아 보이는 거야. 모세의 노뱀이 얼마나 기독교 박물관에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고두고 자랑거리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거를 말해요, 우상처럼 음란하게 섬겼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십자가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이 십자가를 음란하게 또는 우상처럼 섬긴다, 그러면 십자가 떼야지. 왜? 이거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속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들 욕심 생각하고 지들 방패막이 생각하고 그리고 음란한 다른 것들 생각한다면 이게 차라리 안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떼어내려야지. 이것만 바라다 보면 신령한 것 같고 은혜로운 것 같다, 아니다 이거예요. 모세의 노뱀을 여지없이 끌어내려서, 야, 모세의 노뱀이 잘못됐습니까? 모세의 노뱀은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노뱀을 이들이 잘못 숭상하고 있는 거야. 잘못 숭배하고 있고 자기식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만든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아주 신주 모시듯이 그러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분양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을 다 없애버렸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교회든지 우리 개인이든지 세상의 유혹, 이게 교인이야 교회야 이러고 세상과 똑같이, 아니 더 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아니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는 아주 기도를 하고 있고 열심히 우리는 신앙에 이거는 지켜야 될 계율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종교적인 거야, 이거는 세상 욕심이 없는 거라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침서부터 이러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 가운데서 깨트려버려야 될 것이 있다. 노뱀이 정말 모세의 노뱀일 경우에 되는 거지, 그걸 이미 제 욕심으로 다 칠해놓고 다 되어지고 다 그렇게 놓고 완전히 변질시키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형식만 남아있고 의식만 남아있고 속 알맹이는 전부 다 받고 갈아쳤어. 그 노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노뱀이 무슨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끌겠어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갖다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건 모세의 노뱀이 아니야, 내가 부숴버린 건 말이야, 쇠조각이라고, 노조각이라고, 그냥 노조각이야. 그러니까 녹여 없애버려. 이게 얼마나 날카로운 안목입니까? 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노뱀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의지하도 지 욕심대로 의지하고 있으니까 다 깨트려.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만. 그리고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연합하고 하나님 떠나지 아니. 이게 히스기야가 가졌던 아주 강점입니다.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여러분, 우리는 형통하는 삶을 원합니다. 저도 형통하기를 바라요. 형통했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집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내가 할 걸 하면 돼.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히스기야처럼 그래, 다윗의 길로 가야지. 그래, 우상의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지. 잘못된 세속의 흐름들로부터 나를 지켜내야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고 주일날도 예배 드리지만 오늘 이게 예배가 아니야. 너희들은 모세의 노뱀 앞에 와 있지만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이 모세의 노뱀을 모세의 시대처럼 너희들 식대로 미신화했어. 우상화했다고. 너희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렸어. 이거는 노조각이지. 이거는 모세의 노뱀이 아니야. 끌어내려, 부숴, 깨트려, 환상을 깨.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의 노뱀을 이렇게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것처럼 분양하고 이거 깨트려야 될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딱 붙어 있고 연합하고 있으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가 형통했더라. 지난 주일날 저는 솔로몬의 간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접목을 해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 아니, 기도의 응답이 아니지. 하나님이 먼저 제안하시고 내가 너 해주고 싶어. 내가 마음에 감동받아서 난 너한테 뭐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먼저 옆구리 찌르니까 하나님 그러시면요, 저는 딴 거 안 바라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통치할 지혜를 구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 구할 거 많을 것 같은데 너 어쩌면 그러니? 그래 알았어. 내가 딴 것도 줄게. 그래서 딴 것까지 더 많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다 주셨다. 제가 지난 주일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이제 솔로몬은 다 받은 거예요. 이제 인생 대박이 터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야 솔로몬아, 그런데 말이야, 근데 내가 하나 부탁할 게 있다. 너한테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냥 주셨는데 부탁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넌 말이야, 계명을 잘 지켜, 율법을 잘 지키라고. 그리하면 내 날이 장구할 거야. 요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정말 우리가 부러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부러운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요 마지막 부분에서 실패해요. 너 이제 다 받았잖아? 넌 이제 딴 거 할 것도 없어. 그냥 내가 너에게 준 명령을 지켜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살아. 그러면 내 날이, 너 지금 주어진 축복의 날이 장구할 거야. 오래 갈 거야. 근데 솔로몬이 오래 못 갔어요. 여호와의 법도와 아버지 다윗의 길로 계속 가야 되는데 계속 가지 않았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순간 언젠가부터 그에게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솔로몬의 날이 길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그 은총의 시대가 길지 않았어. 그리고 하나님께 딱 붙어있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연합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슬슬 눈 돌리고 여유가 생기니까 딴짓하고 말이죠. 그리고서 이방 여인들 잔뜩 불러다가 데려오고, 그래서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의 왕국이 결국은 솔로몬 때 간신히 있다가 솔로몬 죽자마자 나라가 쪼개지고, 그리고 불행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 살아있을 동안에도 그게 안 된 이유는 솔로몬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애비 때문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참겠다. 그러나 너 죽고 난 다음에는 아니야, 나도 더 이상 이제는 유예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집행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의 덕이야. 다윗 때문에. 그러면 솔로몬이 말이에요,
이 히스기야처럼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켰으면 그 엄청난 축복과 그걸 막 그냥 그게 가는 거야. 오래 가는 거야. 장구하게 가는 거라고. 그런데 한 번 잔뜩 받아서 일장춘몽처럼 한 번 좋기는 좋았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이건 복이 아니에요. 형통이 아니라고. 오늘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그것도 형통이야. 꼭 화찬란한 금, 은, 수정길로 가야만 형통이 아니라, 다윗이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갈지라도 나는 그게 사망의 골짜기가 아닌 거예요. 그건 스릴이 있는 거야. 그건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은총의 기회야.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내가만 가도 휩쓸려 가. 조그만 어려운 지경에만 가도 내 인생이 위태위태해. 그런데 여호와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 감리교회 창시자로 얘기되어지는 존 웨슬리가 88살까지 살아서 장수한 분이죠. 그가 많은 좋은 어록들을 남겨놓았는데 죽기 얼마 전에 그가 남겨놓았던 말 가운데, 선생님은 세상을 이렇게 오래 장수하고 주의 일 많이 하고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당신의 인생 가운데 좋았던 게 뭡니까? 여러분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좋은 게 뭡니까? 야, 그래, 인생 살만해. 나는 그래도 딴 거 그렇지만 야, 이거 좋은 거야. 결혼입니까? 사업에 성공한 겁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이름을 떨쳤던 때입니까? 자식들이 잘된 때입니까? 그런데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인생에 좋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었다. 노인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좋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그런 일을 생각할 수 있게, 내가 설교했더니 몇 명이 돌아왔고 내가 어떻게, 나 그때 일을 잃을 수가 없어, 이럴 텐데 웨슬리의 마음속에 인생 살면서 좋은 건 나 혼자 있든 괴로움 속에 있든 뭐 좋은 일이 있든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야. 정말 우리가 그게 좋은 겁니까? 자식이 함께 있는 게 좋지. 아니,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좋았던 거야. 내 인생에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었네. 너무 간단하고 너무 분명한 거 아닙니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씀하십시오. 여호와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 군대 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요나단도 다윗과 헤어지면서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그리고 아쉬운 작별을 할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거 쉬운 말 아니거든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